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오늘부터 보는데요. 우리 기도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고요. 또 복음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고 있고요. 또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오실 것을 믿었던 당시 사도들의 믿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들도 일어나는데요. 성령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또 끝까지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했던 이들의 기록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은 지금은 이제 성지순례를 언제나 갈 수 있겠나 생각하면 글쎄요. 빠른 시일 내에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갔다 오기는 해야 되실 텐데 앞으로도 가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게 언제나 가지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근데 이 예루살렘 가보면 사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을 꼭 갑니다. 또 이스라엘 가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면 사실은 두 가지에서 놀라는데 상당히 넓어서 이제 놀라고요. 우리 다락방 이러면 좀 좁잖아요. 근데 말이 다락방인 것이지 사실은 위층에 있는 큰 홀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화려함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2000년 전의 모습과는 물론 다른 거죠. 네, 정비를 해서 좀 근사하게 보이는 것뿐이어서 그렇지. 하지만 크기는 2000년 전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넓어서 이게 다락방이 내가 생각했던 그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작은 방이 아니고 정말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곳에서 이 120명이 기도한 것은 사도행전 1장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장소에서 초유의 만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다락방은,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성찬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예전과 기도의 충만함이 공존했던 곳, 그게 다락방의 모습인데요. 이게 오늘날 어디가 될까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찬을 나누는 예전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시잖아요. 거기서 말씀하는 그 기도의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나 혼자 주문을 외우는 마법적인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집례되고 기도를 하는 곳. 자, 그런데 여기에 모인 120명. 자, 여러분, 120명은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본문은 120명 이나 모였다 해서 사실은 120명을 큰 수처럼 느끼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론 120명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 숫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비하면 줄어든 숫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1장 11절, 우리가 12절부터 봤는데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예수님의 승천을 몇 명이 보았을까요?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숫자가. 사도행전 1장에 써 있지 않고요. 다른 곳에 써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시에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500성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요. 일시에 예수님이 500명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즉,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러면 또 15장을 다 읽으셔야 또 찾으실 테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스크린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15장 6절, 자,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만난 사람의 총 합수가 500명이라는 게 아니라 일시에 동시에 보였는데 그럴 수 있는 장면은 오로지 사도행전 1장밖에 없습니다. 승천하시는 이 장면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 500명이 모여 있을 때 하고 지금 120명이 모여 있을 때 하고 시간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12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자, 이 감람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명확하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래요? 지금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거리가 얼마래요? 정확히 써 있습니다. 가까운데 이건 사도행전 1장 지금 본문에 써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깝냐 하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자, 안식일에는 먼 길을 걸으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은 멀리 걸으면 이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2000규빗이고 오늘날 우리 미터법으로 하면 9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 1km가 안 돼요. 1km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죠.
이거보다 더 멀면 못 가는 거예요. 모여 사는 곳에 회당이 많았고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통을 우리 선배들은 또 지키기도 하셨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것인데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시고 70년대 우리 교우들 많이 그랬어요. 교회를 걸어가셨죠, 대부분.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게 주의를 지킨다라고 믿었던, 제가 볼 때는 좀 미련할 정도로 아름다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꽉 막힐 수는 있지만 그 정신과 생각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래서 오토바이를, 승용차가 많지 않던 시절인데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버스 거리가 머니까 버스는 돈을 내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이제 자기 오토바이니까 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타고 다니신 분 제가 알고요.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은 일부러 승용차 사신 분들이 그래서 있었어요. 무리하게 사셔가지고 교인들 태우고 다니. 그게 이제 교회 버스가 유행하기 전 시대입니다. 그게 70년대고요. 80년대는 교회 버스의 시대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21세기의 교회 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비수도권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타 지역은 지금 더욱 오히려 교회 버스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인구 소멸 지역은 대중교통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고속버스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죠. 시외버스도 없어지고. 하여튼 그런 전통들, 돈 안 쓴다, 걸어 다닌다 이런 게 있는데 안식일 율법은 걷는 율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910m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멀었다 가까웠다? 아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를 500명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몇 명이 됐다고요? 120명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380은 다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은 봤어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거나 겠지 하고 믿긴 했어요. 믿긴 했지만 기도의 자리로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불신자가 되거나 뭐 이교도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확한 건 기도의 자리로 온 사람이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에 비하면 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기자가 이들을 120명이나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소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는 사람과 기도 모임에 오는 사람의 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수는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다 혹은 기도 모임에 있다.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기도 모임은 새벽기도, 금요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가 소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왜 나무 안 와? 왜 누구는 없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는 소수였어요. 모두가 다 모여서 기도한다?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수가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1000명, 2000명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왜 두세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기도합시다. 또 반대쪽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부정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1km를 내려오다가 380명 다 간 거예요. 다 나름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나는 좀 이 120명 안에 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결국 기도의 방법도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게 중요한 기도 모임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한 가지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모여서 딴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슨 다른 대화하거나 회의하거나 무슨 오락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모인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 모임은 그런 면에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참 좋고 유익한 기도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면 단연 저는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신대원 강의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전도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새벽 기도. 근데 아직 전담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아직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냥 기숙사에서 하는 그 정도의 새벽 기도인데 이게 될까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자기는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 꼭 이걸 없앨 거래. 새벽 기도를 꼭 없앨 거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하시는 전도사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그랬다. 나도 새벽 기도 너무 힘들고 이게 나가면 잠만 오고 잠만 자고 이거 도대체 되겠나? 20대의 나는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해보니 새벽 기도 해보니까 이거만큼 나를 지켜주는 영성 훈련이 따로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체력과 뭐 상관관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뭐 들을 게 있는 자나 듣겠죠. 선생님이 경험을 해야 아는 것 같아요. 기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기도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혼자 산기도 가는 거, 동굴기도 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그것에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기도에 정말 내가 혼자 하는 기도는 유지하거나 성장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분들이 아닌 이상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혼자 솔로로 노래할 수도 있지만 합창으로 할 때 나도 모르는 은혜가 또 임하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좀 통일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일 오후에 기도하는데요. 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이번 기도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게는 좀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통일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 게 저의 마음인데요. 하여튼 이번 주일 오후에 있을 기도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120명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세우는 기도였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 필요한 기도고 또한 하나님의 사도를 세우는 이 귀한 기도를 이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사람 둘을 선택하고 둘을 놓고 제비를 뽑죠.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뽑는데 이 둘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고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중에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조건이 뭐였을까요? 이때 당시 부활을 봤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난 사람, 그 가장 극적인 장면, 결국 승천하신 예수님 본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던 바로 그 산에서 있던 5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500명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이 120명 중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뽑았더니 2명 나왔고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그 제비뽑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누가 돼도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두 사람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의 자리를 채우는 의미로 한 명만 뽑는다. 이런 방식이나 방법, 내용들도 사실은 이 120명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마찬가지죠. 오늘도 교회가 운영되고 일하는 방식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사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각 구역이나 또는 우리 전도회나 기관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합니다.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끌고 가는 우리 목회자, 부장님, 또 임원들이 함께 이 기도에 기도하면서 안건을 처리하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당회가 또 대표적이죠. 당회원들이 기도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당회원이라면 매일마다 또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보여준 사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시대에 다락방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 시대에 120명이 기도하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다락방 되기 위해서 구역이, 가정이, 교회가 모든 모임이 이런 기도 중심의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소양교회에 있는 많은 작은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진짜 열심히들 하십니다. 보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들 모여서 낮이고 밤이고 모여서 기도하세요. 제가 아주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잠만 안 자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우리 소양교회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잠만 안 자지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제 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막 들려요.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울컥하는지 몰라요. 옛날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밤에 안 나와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낮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몇 년째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임 저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할 수는 없어요. 자발적인 모임들이기 때문에 이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모임들을 누구누구 모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있다는 거. 궁금하면 나오시면 돼. 궁금하면 나오시면 돼. 밤 9시, 10시에 나와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들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새벽에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새벽엔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이 그룹별 기도 모임은 얼마나 지금 와구락을 얼마나 시끄럽게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나 나오시면 환영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주도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가 주도하는 평신도 주도의 기도 모임은 가장 건강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해서 모여라가 아니라 기도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건강하고 간절한 모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활발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다락방의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구역별로 모여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도행전 1장에 함께했던 기도의 영이
오늘 우리 소양교회 다락방 모임 같은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